창세기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인데 입이 있으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뭐가 있으라고 그러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것은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어둠이 물 깊음, 바다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 위에 어둠만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존재를 했어요. 빛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지금 오셨네요. 그죠?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있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빛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이 있는 걸 보고 처음 창조하시는 빛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빛을 어둠하고 나눈 거예요. 흑암 위에 있는 어둠이 있죠. 어둠하고 빛하고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그래요? 낮이라고 그러시고 어둠을, 흑암을 뭐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칭하셨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구절들이 자 13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8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13절에는 저녁이 되고 이건 셋째 날이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는 하루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요.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연히 생각이 없이 무슨 목적도 없이 무슨 계획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잡으셨다라는 것이 옳은 얘기죠. 그걸 보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전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목적하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 이 땅에 실행으로 옮기시네요. 실행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계획했던 것을 실행으로. 그리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창세전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하늘나라를 창조하셨고 땅의 나라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2절에 보면은 땅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만 나와요. 하늘나라를 창조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먼저 이루어 안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 보이기 때문에 땅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왜? 이 땅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땅의 나라는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물 위에, 바다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운행을 하신다. 운행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고 보호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창조를 할까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계획한 대로 지금 그 일을 실행을 하기를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오늘은 첫째 날을 어떻게 무엇을 창조를 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날 창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를 했네요. 이 빛은, 자, 이 빛은 넷째 날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자, 15절 보세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광명체가 뭐죠? 해, 달, 별들이죠. 이 광명체를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명체가 있어야 빛이 광명체, 빛을 내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해, 달, 별이 광명체가 아니라. 자, 이것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아니에요. 그죠? 이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이 빛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넷째 날 이 광명체가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빛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넷째 날에 이제 빛이 그때 이제 창조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똑같은 우리나라 말에 빛이라고는 해놨지만은 그 빛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이 빛하고 틀린 해달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아니고 예수가 빛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가지시고 원고 좀 보세요. 원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원고 보세요.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 출발하죠. 빛으로부터 출발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래서 빛이 오심이 첫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이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흑암이 있었죠? 흑암 위에 지금 빛이 있죠? 빛이 왔으니까, 빛이 오니까, 이제는 죽음에 있던 그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흑암 속에 있던 빛이 오심으로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세상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이죠.
빛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존재케 되므로 이제 역사의 첫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빛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창조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지금 보내신 걸 보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첫째 날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끊어졌던 사람들이 흑암으로 있던 그가 이제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첫째 날이 되는 거네요. 이 땅이 흑암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나를 그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해를 1년, 2년, 3년, 4년 해를 첫 해로 만들었어요. 해의 첫째 날로 삼으신 것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가 니들 1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해 주는 것이 첫 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첫날 흑암이 있는 그곳에 첫날을 창조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듯이 출애굽한 날도 첫 해로 만들어라,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뿐이죠. 어둠이라는 동네에 이 세상에 뭐가 왔어요? 빛이 온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땅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랑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2절이 우리의 모습이 흑암이나 어둠에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공허하다라는 얘기죠. 흑암이고 어둠인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비로소 참과 거짓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빛이 어둠에 온 것은 스스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빛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구원은 나를 찾아오셔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서 땅을 볼 수가 있어도 땅에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이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땅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너희들을 건져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자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비로소 참 하나님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 하는 율법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먼저 구원을 시켜놨네요. 출애굽을 시켜놨네요. 먼저 출애굽을 한 후에 그 후에 너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침을 주시네요. 이는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시켜놓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을 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때 암이 그러니까 먼저네요. 아는 것이. 삶은 뭐예요? 나중이네요. 알지 못하고 삶을 사는 것은 위선 첫 가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깨달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니 너 찬송하라, 찬양을 하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너를 구원 주시냐를 깨닫는 것이 먼저네요. 은혜에 찬송하게 하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열심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간섭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도 함께 같이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을 저 부대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에 지금은 당장에는 싫고 괴롭지만은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대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교회의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보세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그래요. 거기 옆에 써놨죠. 아마르. 말씀하시다. 이르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다. 말씀하시다. 말하다, 명령하다. 이 창세기에 이르시다 1장에 9번이 나오는데 이르시되가 계속 나오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마다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밖으로 뱉어지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1번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은 이르시되 하면은.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신 말씀 자체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으로도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누가 구원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첫째 날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의역하면은 빛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빛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빛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옴으로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됐죠? 이제 흑암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시간을 낮이라 하고 밤을 이루는 거예요. 낮과 밤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은 것이 없이 된 것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것은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히 말과 말씀이 아니라 그 언어에서 나오기 전에 왜 그렇게 있으라 하고 빛이 있으라 하고 내 마음속에서 계획했던 나오기 전에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획과 의지로 이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획과 의지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서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을 갖게 되는 거네요. 빛이 있으라 그 명령하는 말로 내뱉은 존재 속에는 계획과 의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빛이 있으라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밖으로 있으라고 존재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께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현이 되는 것이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형체화가 되는 것이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헛된 목적을 가질 수도 없고 헛된 의지를 품을 수도 없으며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충분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며 능력이시네요. 세상에도 어제 한 백부장이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면 하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권위가 있으면 그 내뱉는 말이 힘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그 사람이 움직이듯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분께서 그 계획하고 의지했던 것을 입으로 있으라고 존재하라고 명령만 하셨을 때도 그분은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인간에도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살아서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이신 힘과 능력, 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 형태화된 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네요. 그죠? 이게 형태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없는 데서 물질이라는 형태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있으라 하니까 그렇게 있게 되는 형태화가 됐다 이 말이죠. 물질이 무에서 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태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천지 창조가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라는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와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본질이 같은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체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본체의 형상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은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정확하게 동의를 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죠.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실행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신구약할 것 없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로서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요?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의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해 오셨음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시켜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해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창조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계획과 의지를 실행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기드온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삼손 부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 아브람에 만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요?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성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한 본질 속에 계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인 창조 때나 구약 시대 때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했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걸 보고 새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분인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과 비교하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아있던 죄와 사망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이 창조 때도 흑암이 있던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만 있던 이 땅을 갖다 이제 빛으로 창조를 해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는 새 창조를 하듯이 지금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힘과 능력이 되어 실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자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그리스도는 오늘날 기록된 말씀으로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천지 창조 위에 질서가 지금 이제 잡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이네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혼돈, 공허, 흑암뿐인 혼돈, 공허, 흑암인 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고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어제 얘기를 하셨죠? 자, 죄인들이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누가 오셨다고 말해요? 빛이 왔다고 그랬어요. 자, 1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이 어떻게 왔어요?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랑 똑같네요. 지금 첫째 날이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왔지 않습니까? 어둠에. 그거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실행자로 이 땅에 지금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창조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가 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은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예수가 하시죠. 그러면은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본질로서는 하나지만 본체는 서로 다른 본체를 다른 인격으로 계셔서 내가 이걸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내가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서로 본질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은 다 동일한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빛이 오셨다.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이 비추는 참 빛이니라. 10절에 보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 빛은 무슨 빛입니까? 태양의 발광체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이네요. 그죠? 예수님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네요. 지금 질서를 세우시고 풍요로움을 채우시네요. 이제 창조는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갈라내는 거고, 또 풍성함을 이제 이 땅을 채우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몰아내실 무에서 유로 생명으로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고 빛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력.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는데 생명이 있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의 생명이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겠다,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둠과는 구별되는 어떤 빛이 존재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빛은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분이. 자, 어둠과 구별되는 빛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그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모든 동실물들에게 생명을 갖다 불어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갖다가 그 힘을 갖다가 생명이 있게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바라크,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의 첫째 날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생명을 불어넣는 영광이 영광이 불어넣으신 것이죠. 천지 만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존재케 하네요. 만물을 유지하게 하네요.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그 만물을 존재케 할 뿐더러 그 만물을
유지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는 것이고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다고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천지 창조 위에 낫으로 어둠으로 구별되는 질서가 잡히게 됐네요. 빛이 옴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둠이 이제 빛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는 16절에 넷째 날 낮과 밤에 구별되는 태양의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어둠을 몰아내시고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해내실 그 생명력을 빛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빛이 오셔서 생명력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거기다 불어 넣는 거죠. 각 종류마다. 자, 그 빛은 풍성함을 채우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자, 그 빛은 16절에 첫째 날에 낮과 밤을 구별하는 태양의 발광체가 있기 전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지금 세우시고, 이 빛은 뭐예요? 질서를 세우는 거네요. 그 풍성함을 채우는 거네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네요. 두 번째는 9절서부터 13절 셋째 날에 만드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게 생명을 창조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씨가 있으려면 그 씨에 그 풀이나 채소는 그 채소 안에 생명력이 불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광합성을 하고 물을, 공기를, 산소화물을 그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 생명의 근원과 우주의 운행의 원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뜻이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애정, 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열정이 이 창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의지를 실현한 것이 이 창조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니까 기뻤더라, 만족했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인생의 근원이 되시며 옳고 그름에 판단하고 정하고 만들어내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이란 하나님이 계획과 의지와 그 실행과 성취와 완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력으로 그 빛을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행, 수행, 성취 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죠. 실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현하는 본질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새 창조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 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 때와 같이 사망과 흑암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게 햇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발광체, 예수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개입이요, 열심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주 만물, 즉 천지가 우리 열심과 노력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사랑, 능력, 거룩, 열심, 그 하나님의 진실함심에 근거하여 존재하듯이 우리들의 존재와 생명과 운명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와 사망을 이기며 염려 근심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은 그 창조된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움이 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에게 아담이 타락해서 이렇게 흑암으로 빠졌죠, 우리도.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풍요로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네요. 아담이 타락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흑암이나 혼돈이나 공허 속에 있게 만든다. 타락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빛이 오셔서 지금 창조하듯이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면 예수님이 그를 건져낼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태양빛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빛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시작한 빛이었고 어둠을 밝히고 구별되내는 광명체였고 아직 태양이 없었던 창세기의 셋째 날 만들어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게 하는 숨어있는 빛, 보이지 않는 빛, 하나님의 생명력이네요. 생명력은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자,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를 밤과 낮을 구별짓는 빛이 있었어요. 원래는 밤과 낮을 가르는 것도 태양이고 풀에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는 것도 태양인데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이 창조되었고 그 빛에 의해서 씨와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게 하는 씨에 의해서 과목도 자라게 하는 밤과 낮이 갈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태양이 밤낮을 가르고 식물을 자라는 데 필요한 원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의 원리란 말이에요. 운행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 땅의 모든 생명의 원인이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계시는 구속사의 첫 사건도 바로 항상 빛으로부터 출발하네요. 구속이 뭐예요? 값을 갚아주고 나오는 것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오신 것도 온통 허공뿐인 세상 속에서 하늘의 풍요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다 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세우셨고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향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창조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고 성도들을 위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의 말씀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죠.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다, 저주를 받아서 황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요? 저주를 받아 황폐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갈 땅을 저주를 했죠. 그래서 뭐를 내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얘기예요. 흑암이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던 천사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과는 함께 살 수가 없으므로 그들을 에덴 동산 어디로? 밖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냈죠. 예, 쫓아버렸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혼돈이고 공허고, 예, 이 땅을 보고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땅이 지옥인 것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란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 자,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와 2장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나와요. 2장에는 이제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나옵니다.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에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도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이 땅, 이 세상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라는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동산에 생명과를 두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과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역사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땅의 나라 창조는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은 세상이죠. 사단이 지금 쫓겨났던 이 세상이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 땅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세상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래에 있는 이 죽은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빛을 주어서. 이게 바로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하고 화해가 될 수가 없는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거를 생명으로 그를 다시 살려낸다라는 것은, 다시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은 새 창조라는 얘기예요. 창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 이 첫째 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1절 9절에 보면 요한복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마태복음 4장 16절에 어제 보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를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나라에 참빛으로 오셨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나라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빛을 비추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춘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참빛을 비추신 자들은 그 빛으로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 그분과 통치를 받는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빛을 첫째 날 창조했던 내용이에요.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구원을 시켰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첫날부터 창조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자로 이 땅을 보내신 것입니다.